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직도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 6일 토요일에 왼쪽 발에 염증 수치가 높아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퇴원을 했지만 지금도 이틀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6인실에 있을 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분의 환자들이 고관절을 다치셔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던 분들이죠. 그래서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계셨습니다. 그냥 기저귀에 그냥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만 했던 분들이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년 동안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38년이라는 긴 세월, 그것을 그냥 신학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딱 봐도 참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얼마나 그의 인생의 삶이 불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서보지도 못했고 걸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남들처럼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해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결혼도 해보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가 보기에도 나는 아무짝에 없는 쓸데없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비관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봐도 처량한 신세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베데스다라는 신비의 못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베데스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면 네모 그 주황색으로 된 박스 직사각형이 성전이 있는 곳인데요. 이 성전이 있는 곳에서 그 북쪽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해서 나가는 문이 있는데 그 양문은 양들을 그 북쪽에서부터 끌고 돌아와서 제물로 사용한다고 해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 양문을 통해서 북쪽으로 나가면 그 성벽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거기 파란색, 옅은 하늘색으로 된 바깥 그 테두리인데요. 그 바로 밑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곳에는 행각 5, 그 오른쪽에 보면 기둥이 5개가 있고 깊이 내려가야지만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문에 의하면 천사들이 가끔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젓는다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에 첫 번째로 그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병이 낫는다라는 어떤 소문 때문에
환자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소문이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소망이요,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38년 된 이 환자도 내가 그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있으면 어쩌면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자그마한 소망을 갖고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하반신 마비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내가 베데스다의 목가에까지 좀 인도해 주면 좋겠다, 데리고 가달라라고 해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그는 기가 질렸어요. 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로 빼곡히 뭐 어떤 돗자리를 깔고 어떤 사람은 텐트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모두들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랑의 눈빛, 어떤 불쌍한 눈빛으로 본 것이 아니라 경쟁자들로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보다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서로 간에 살기 어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실제로 와서 물을 젓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내가 저기 먼저 들어갈 수 있다면 나을 수 있는데 라는 어떤 작은 확률을 갖고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다른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왜냐?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먼저 물이 동한다는 것을 발견해도 내 스스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상대적으로 베데스다 목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주간이 바로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나 혹은 수장절, 이것을 다시 말하면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즌이 왔다는 거예요. 명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이 9절의 말씀 제일 끝에 보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면서 동시에 안식일이 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명절은 크게 이 두 가지를 지키게 됩니다. 봄철에는 유월절이고 가을철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을 달리 말하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이란 것은 어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쳤다라고 해서 초막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가을에는 과일 열매들을 거두기 때문에 수장, 거두어드린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봄철에 보면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유월절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주일 저녁에 설명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유월절이 이제 왼쪽 편에 동그라미 제일 위쪽에 보면 건기, 봄철에 있는 절기인데 유월절은 니산월 14번째 저녁,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하루에 있는 날입니다. 그날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이게 그날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바로 어떻게 시작됐냐면 무교절 첫째 날로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유월절이 뭐지, 무교절이 뭐지 이렇게 좀 헷갈려 있었잖아요. 근데 유월절과 무교절 첫째 날과 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교절은 7일간 지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부터 7일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 7일이면 반드시 그 안에 한 번은 안식일이 옵니다.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 날을 흔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초실이라고 하는데요. 보리삭을 추수한다라고 하는데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모든 사람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해서 초실절이 바로 모든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시작되고 무교절이 7일간 있는데 그 안에 반드시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실절부터 49일간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77절이라고 합니다. 77이 49. 그리고 77이 49, 49번째 날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봄철에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6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가죠. 그런데 가을이 되면은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15일째가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다 내보내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 대속죄일이 지나고 7일째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밑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때도 한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가을철에 보면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멀리 있는 사람은 최소한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최소 이 2번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왔다고 하는데 6월절인지 초막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성전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조적인 것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전에 예배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오히려 환자들은 성전으로 가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둥병자들 같은 경우는 격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전의 입구조차도 못 가고 마을에서 격리되어서 살지 않습니까? 그처럼 환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하든지 병 낫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소원을 삼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목가의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환자도, 병자도 그 자리에 있었고, 맹인, 소경이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혹은 중풍병자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자신이 먼저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어쩌면 환자들 사이에는요, 말 없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냉혹한 세상의 한 단면, 세상의 압축판을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기도 모자랄 판에 환자들이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살지, 살벌한 적자 생존, 경쟁 심리로 가득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미움과 경쟁심과 시기와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세상처럼 이곳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의 세상을 보여주는 압축판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바로 이런 곳이란 거예요. 세상은 경쟁과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곳이 세상이고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을 가진 이 베데스다에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흔히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 오해 없이 받아들이세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답니다. 소망교회는 소망이 없어서 소망교회를 졌대요. 우리 선목교회는 뭐가 없나? 그냥 이제 농담 삼아 하는 건데,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에 은혜가 없어요. 눈꽃만큼도 은혜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베데스다에는 고통과 아픔만이 있었어요. 모두가 경쟁자들이에요. 남을 밟고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경쟁심만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베데스다 목가였어요. 간판은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고 딱 붙여놨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은혜가 없었던 곳이 이곳 베데스다였어요. 예를 들자면 5년 된 어떤 병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38년 된 이 병자를 바라보며 물이 동하네요. 당신이 먼저 들어갔어요. 나는 이제 겨우 5년 정도 병 걸려서 살고 있지만 당신은 38년이잖아요. 당신이 먼저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물이 동할 때 내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배려가 없어요. 어떤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들은 자신들의 병 때문에 성전에 갈 수 없었다는 그런 또 심리적으로 아픔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병 낫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리라. 이런 전설,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 다 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질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아파하신 분,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용한 약들, 좋은 의사들 안 가본 데 없으시죠? 지방이라고 해도 다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데 우리가 거기서 어디서 은혜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어쩌면 물이 동하고 있지만 내가 먼저 못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배신감, 어쩌면 저주, 네가 그냥 눈 못 뜨고 내가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다. 마음의 상처, 아픔, 이것만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어쩌면 기대와 소망도 없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지만 내가 먼저 못 들어가니까 어떤 기대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에게 어느 날 인생의 180도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당연한 거 아닙니까? 38년 된 환자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있는 이유는 병 낫고 싶어서, 그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왜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6절의 말씀에 어떤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은 그 병자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이 병자는 지난 38년 동안 수없는 좋은 약도 먹어보았을 것이고 용하다고 하는 모든 의사도 다 만나보았겠죠. 그러나 점점 그에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인생의 패배주의, 자기를 다 포기하고 있는,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시각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만 낫는 소망이 전혀 없었던 그 인생에게 진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오랜 세월 보내고 있는데 어떤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그 말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네, 정말 제가 낫고자 합니다. 내 인생에 걷고 뛰는 거, 이것이 나의 인생의 참 바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7절의 말씀을 보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다면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낫기를 원해요. 그러면 될 것을 오히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아니, 동문서답과 같은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본론적으로 이 사람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밉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계속 나열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변명이 나와요. 핑계가 나와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한탄하고 있어요. 주님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도와주고 싶은데 오히려 거기에 주님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해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사람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괜히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래요. 남에게 모든 탓을 돌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우리는 자꾸 그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더란 거예요. 우리도 실패에 대한 100만 가지 변명거리, 핑계거리들을 나열하고 또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말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줄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38년 된 병자의 육체의 질병만 고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너의 마음속에 있는 실패와 좌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너에게 진정한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치유해주는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오늘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다시 말하면 네가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단지 육체의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낫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신 거죠. 누워만 있던 인생에게 일어나서 자신의 발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인생으로 마련해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동안 변명하며 하소연하고 신생 타령했던 그의 입술에서 이제는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예배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신 거죠. 그의 인생에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 문턱도 들어가 보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누구를 만날 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38년 된 병자는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은혜와 동떨어진 인간의 노력만을 붙들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정보력을 갖고 어디를 가면 병이 낫겠지,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좋은 약을 구입하면 병이 낫겠지. 그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떤 정보력을 갖고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를 변화되게 했고 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지만 내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은혜가 나올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은혜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집에 간판을 달아 놓아도 은혜가 나올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 때에 비로소 나에게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능하고 좌절과 실패와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곧 낫게 되었다는 것.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자리라는 것은 그동안 실패와 절망과 아픔과 상처, 핑계거리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로 대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38년이라는 단어와 곧 나아서, 곧이란 단어예요. 우리 인생은 38년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나의 어떤 경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돈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곧 이 말은 주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할 때 곧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나아라,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있으면 내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곧 바로 주님이 개입하실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어떤 자녀의 문제 혹은 가족 구원의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개입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곧 자녀 문제도 풀어집니다. 재정의 문제도 풀어집니다. 건강의 문제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상점 이름을 어떤 분들은요, 은혜 상점, 그리고 은혜 카페, 은혜 미용실이라고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붙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의 상점입니다. 가게 있죠. 그런데 은혜라는 간판을 달아놨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간판을 단 것과 동시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은혜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여기 김원희 집사님도 있는데
은혜 이름 참 좋습니다. 근데 은혜는 이름으로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늘 동행해야 은혜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할 때에 귀한 한 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전임 부목사로 사역을 한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남가주에서 세리토스 장로교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는 출석 장년 교인이 2,7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조현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1살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된 분입니다. 온몸이 뒤틀리는 뇌성마비로 인해 한마디 한마디를 말할 때마다 힘들게 말을 해야만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목사가 되셨어요. 사실 목사는 말을 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으면 사실은 사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조차도 교회 중직자였는데 그 부모님조차도 네가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너의 설교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니? 듣기 힘들어할 거야. 그러니 웬만하면 목사 되지 말고 다른 것을 해라고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현철 목사님은 목사의 꿈을 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목사가 되셨어요. 제가 양재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때에 미국에서 잠시 한국을 나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 더 은혜로울까요? 그분이 하는 게 더 은혜로울까요? 둘 다 은혜로울까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서서 말씀 전할 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 그분이 지금 평생을 뇌성마비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강단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은혜. 공감이 되더라고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오시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힘들게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너무나도 내 가슴을 막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 강단에 서 있다는 것이 은혜였어요. 언젠가 우리 선목교회에 한번 모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한국에 언제 나온지 한번 여쭤보고 제가 한번 모실게요. 모시기 전에 우리가 한번 4분 46초짜리 조현철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행복하다.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삶 자체가 바뀌지 않지만 삶을 넘어서는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양말을 뒤집지 말라고 해도 뒤집어 놓고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라고 그래도 중간부터 짜놓고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배우자가 있어도 그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말도 지지리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사고만 치는 자녀가 있다고 그래도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일터가 마음에 안 들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별로 좋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알아주지 않는 학교라도 학업을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제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밥 숟가락 들 수 있는 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의 의사들은 많이 아픈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자분은 지금 10%, 20%, 30%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져봅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100% 천국의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보증서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이렇게 두꺼운 보증서 보셨어요? 어떤 보증서가 66권으로 돼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믿으면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고, 세상적 기준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또 예수를 믿어서 바뀌는 건 없지만 이 소망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참 은혜가 있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은 명사형으로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동사형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한다, 신앙생활한다, 이런 동사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세상을 살면서 믿음 때문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문제들, 유혹들,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무엇인가? 신앙한다, 신앙생활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인생의 삶이 고달프신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화면에 보시면 네, 힘들다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시면 다들 힘내, 다들 힘내.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다들 힘내.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낼 수 있을까요? 노력한다고? 아니에요. 주님 안에 은혜를 받을 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요. 무한대에서 1을 빼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서 1000억을 빼도 무한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빼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한 가지가 부족하고, 우리 조현철 목사님처럼 여러 가지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질병이 있어서 그런 많은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무한대신 하나님의 손에는 무한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 대신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한대이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죄와 사막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변함없으신 신실한 주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네가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냐? 네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냐? 라고 물으세요.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는 예배자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참 견디기 힘들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왔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정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